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고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목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자기는 우리에게 도와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문례하라 하니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크리스마스 때만 할 수 있는 인사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는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경배한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마스는 라틴어인데 미사에서 유래되었고요. 이 미사는 미레떼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파송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초대교회 예배 때 예배 마지막에 파송의 선언을 하고 이제 성도들을 보낼 때 그 이 파송의 선언이 중요한 순서였는데 이 파송이라는 의미가 예배 전체를 의미하는 의미로 바뀌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이 날이 되었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날이고 우리를 보내신 그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파송의 선언을 기억하고 보냄을 받는 날,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인종이나 특별한 연령대만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의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명절 축제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4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대림의 절기를 기도하며 잘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이에 베드로가 저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사람들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기쁘게 보내고 이것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기뻐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한국은 첫돌 되면은요 큰 잔치를 벌이죠. 돌 잔치를 벌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 잔치를 하는데 간혹가다 보면은요 누가 주인공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이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인데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모는 아기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아기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그런 시간일 때가 많아요. 아이들은 그저 울고 지쳐서 피곤해서
울고 많은 그런 돌잔치가 많이 있죠. 정작 주인공은 돌 맞은 아이인데, 첫 돌 맞은 아이인데, 많은 손님들, 많은 음식들, 여러 가지 준비들, 사진 찍고 순서들 진행하고 하다 보면은 정작 아기는 소외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교회, 스스로가 볼 때 나는 부족함,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명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 그 교회 안에는 없으셨고 그 교회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어떠십니까? 분주하고 화려하고 바쁘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예수님은 없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은요,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성탄을 맞이하는 각종의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1, 2절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요.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시끄러웠어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러나 정작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성경에 없었다라고 정확하게 단정지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초라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경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경배했었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절 풍경과도 너무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화려한 장식들, 사람들은 기뻐하고 좋아하고 서로 간에 기쁨을 나누고 선물하고, 저희 아이들도 성탄절 되면은 의뢰인 선물을 받아야만 되는 날로 이렇게 알더라고요. 뭐 줄 건지 벌써 몇 주 전부터 물어보고, 이런 얘기 했다고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성탄은 그렇게 기쁜 날인데 여러 가지 일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정작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경배, 성탄절 자체가, 크리스마스 자체가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가고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성탄절,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탄절에 소동하였다, 시끄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다른 그룹으로는 제사장과 서기관의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은 전문직, 이를테면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하는 사람이었고, 서기관은 구약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알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실 것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도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지는 못했어요. 그저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말뿐이었고 실제로 실천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았던 사람이에요. 생각으로만, 말로만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그런 과정들이 4절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동방 박사가 헤롯 궁으로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예루살렘에서 헤롯 궁에서 태어나실 것으로 의뢰 짐작을 하고 헤롯 궁에 나와서 물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 미가서에 기록된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얘기를 하죠.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정작 경배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셋째,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하였고 그 중에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물었고 제사장과 서기관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동방 박사는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정작 베들레헴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호족을 등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묵을 방이 빈 방이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마국간 말구 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정작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작은 빈방 하나 없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작은 빈방 하나 없어서 예수님을 모실 그런 마음의 공간이 없고 그저 분주함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성탄을 맞았지만 성탄의 소식을 들었지만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왕위를 흔들 자로 예수님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동방 박사에게 돌아와서 알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갈 것을 알려주셔서 동방 박사들이 그대로 돌아가니까 헤롯은 2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다 잔인하게 살해하게 되죠.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왕위를 흔들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탄은 거룩한 날인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거룩한 날인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준비였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 4주 동안 회개와 용서에 관련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앞서 언급했던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이동했습니다. 별을 보고 먼 거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별을 보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왔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먼 거리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소망을 붙드는 그런 행위이죠. 구약의 비슷한 표현으로 앙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게 바로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일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셨습니까?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요. 아이 때는 저와 여러분도 어린아이 시절에는 저는 소풍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소풍 때가 되면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또 뭘 기다렸습니까? 생일 때가 되면 기다렸죠. 생일 때면 선물을 받으니까 생일날을 기다리고요. 여행을 기다리고 우리는 좋은 날, 행복한 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셨습니까? 우리가 누구나 좋은 일을 기대하고 기대함으로 기다리는데 성탄절 동방박사들이 기대하며 기다리며 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거룩한 전에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기다림으로 찾아왔고 둘째, 경배하며 찾아왔습니다. 내가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하죠. 경배라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퀴네어인데 프로스 향하여 퀴네어 엎드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문안하며 발 앞에 엎드리고 입을 맞추는 그런 행동이 바로 프로스퀴네어 이 경배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아기 예수님께 엎드리기 위해서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지난주에 회개하면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의례에 있는 일이지만 그 가운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고 책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고요.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믿음을 구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명령하고 실천하고 선언하면은 뽕나무가 뽑혀지고 바다에 던져져 심기우라 하면 심기워질 것이다 라고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고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종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왔을 때 주인 옆에 와서 앉아서 먹겠느냐, 당연히 마땅히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사도들 제자들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것처럼 종에게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용서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종의 자세, 우리는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는 또한 종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여 동시에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지만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죠. 이게 바로 복음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흥겨운 찬양으로 흥겨운 캐롤로 부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요 그저 흥겨운 노래일 뿐만 아니라 신분의 선언이에요. 구주가 오셨다. 나의 주인이 오셨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지만 우리를 친구로 주님께서는 대하시지만 우리는 동시에 주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의 주님. 앞에 아기 예수께 엎드렸던 동방박사, 멀리서 경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었던 동방박사들처럼 주님께 엎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들이 그냥 경배하겠다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할 때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는 황금을 드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과 품성과 향기로운 삶을 기념하는 유향을 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또 기념하는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성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깊숙이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지 않다면은요, 우리의 성탄절,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성탄절 예배하는 날, 또 마스 이 예배의 의미에는 파송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겠다는 그런 새로운 파송을 받는 그런 예배가 바로 성탄절 예배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또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동방 박사들처럼 참된 경배와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참된 기쁨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고 우리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볼 때 혹시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혹시 서기관과 제사장처럼, 혹시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성탄을 알았지만, 메시아가 어디서 오시는 줄도 알았지만 경배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성탄절은 바로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여러 가지 분주함 가운데에 성탄을 그저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성탄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방박사가 멀리서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러 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했었던 것처럼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경배하는 날, 또 파송의 선언이 있는 날, 크리스마스, 오늘 그 의미에 맞게
오늘 하루가 예수님께 주목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새롭게 파송의 선언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벽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연약한 자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성탄의 귀하고 복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